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 통독하실 때 고린도전서를 또 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바울이 전도해서 설립한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스 아테네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느라. 왜 바울이, 그 담대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동역자들을 권면할 때 얼마나 강직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어떤 도시라고요? 모든 세상의 우상들이 다 가득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요, 낙심을 많이 했어요. 복음의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예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예요? 꼭 부산하고 똑같아요. 항구의 도시예요. 세계 무역의 도시예요. 도덕적으로 음란했어요. 어떻게 이 도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털을 닦았으며 너희를 낳았도다. 자, 그러면 나는 심었다 그럼 뭐예요? 자라가야 되겠죠. 털을 닦았다 그러면 세워져야 되죠. 너희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고린도의 성도들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자랐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자,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법적인 소송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11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말을 거론하고 있고 11장에도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또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법적인 소송의 문제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7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절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러면 너희가 쓴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혼과 독신의 문제. 누구는 결혼해야 된다, 누구는 혼자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의 문제. 그 다음에 성도로서 연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헌금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서 성경은요, 교리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를 반지라 그랬을 때 반지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하나 탁 박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이고 오늘날 기독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잘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요,
교리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해결책을 던졌느냐. 바울이 야야,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이리 와봐. 왜 이거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이 두 사람 왜 싸워요? 이런 식으로 바울이 접근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삶에도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때 우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교회가 문제에 빠졌는데 왜 문제에 빠졌느냐?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 근본 원인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가 내세울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 삼촌이 저기 팔레스타인에 군병으로 가 있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 예수라던데, 아니 그 사람을 믿으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십자가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 부분은 무엇으로 마치냐면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십자가로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는 무엇으로 마치는지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토록 부활을 이토록 탁월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다 할 만큼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서 정체성을 일깨워줘요. 3장 16절 말씀.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원어로 뭐냐면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성소가 뭐죠? 지극히 거룩한 곳. 왜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소 중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 나타나시는 곳.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소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지성소임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인식한다면 어찌하여 교회가 4분 5열 찢어질 수 있으며 어찌하여 교회가 분열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송에 휘말렸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형제간의 소송의 문제가 걸렸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은 왜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가? 라고 역설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문제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문제 많은 교회를 보고 혀를 차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교회는 결코 우연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으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망할 교회야, 없어질 교회야, 실망스러운 교회야, 절망적인 교회야, 이렇게 보지 않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정으로 삼아서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떤 교회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교회예요. 음란한 교회예요. 말하자면 없애는 게 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말씀,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그냥 세인트예요. 캐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자 할 때 성자로 사용하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바울이 이 문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멋진 지도자예요. 그죠?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주저함 없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도라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에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어떻게 봐요? 이 문제만, 이 형편없는 교회, 형편없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반드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바라보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기대하면서 봐요.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를 바라보고 막 찌찌찌찌하고 혀를 짜고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산기도 가서 막 무릎을 치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저 교회 망할 교회인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문제 많은 교회를 단지 문제 많은 교회로 바울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함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생활한다고 여러분의 삶을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근심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그도 움직이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핍박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냐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세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는 것은 비록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처음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5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당리 쪽에 교회가 조금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호산나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홍준 목사님이 그 가정을 목양실로 딱 불러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집사님, 할 수 있다면 돌아가셔서 그 교회의 어려운 짐을 당신이 지십시오. 우리는 돌아가지는 않으셨어요. 목사님의 이 지도는 정말 바른 지도셨다. 당신은 문제를 피해서 이 교회에 왔지만 이 교회에서 또 문제 보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 프론스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대하며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대와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그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성숙한 성도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론스 교회는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대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프론스 교회에서 나타나요. 옥합을 깨뜨린 귀한 여인의 삶이 프론스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는 연약한 게 많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가졌든,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가졌든,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론스 교회가 오직 십자가 붙잡고 부활을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